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포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에스겔서 8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안과 밖을 가증한 것으로 더럽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똑똑히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증한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노여움을 일으키신다고 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먼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무스라는 것은 바벨론의 바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담무스는 풍요와 비옥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겨졌는데 1년에 한 번씩 땅속에 들어가서 죽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울어주어야 힘을 내어 다시 살아나 풍년이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풍요와 비옥을 위해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는 여인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였습니다. 그때 한편의 여인들의 무리에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그 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생명을 가져오기 위한 잠시의 이 진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울 일이라기보다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울 일은 이렇게 예수님이 목숨 바쳐 구원을 이루셨는데도 구원에 대해 관심 없이 살아가는 나와 내 식구들이야말로 진짜 애통하며 울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내 죄를 위하여 회개하며 울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와 상관없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내 가족과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 당시의 여인들은 왜 울고 있습니까? 담무스를 위하여 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여인들도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애통함의 눈물이 아니라 오직 땅의 풍요와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눈물이고 노여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도 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 죄가 깨달아져 애통함의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내 구원이 얼마나 은혜인지에 감격해서 감사하며 흘린 눈물은 언제입니까? 혹시 지금 어느새 내 눈에는 그런 거룩한 눈물은 마른 채로 내 남편 돈 많이 벌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떼부리듯 기도하며 애통해하고, 또 내 자식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취직 잘하는 것만을 위해 애곡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내가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바로 그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내 가정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땅의 풍요와 번영, 야망과 욕심을 위한 가증한 눈물만 흘리고 있기에 장차 심판의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정말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의 그러한 가증한 눈물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져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내 가족들 또한 지체들이 애통하여 눈물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받으셔서 그것을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데 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단무스를 감동시키는 애곡으로 야망과 성공과 성취만을 추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눈물은 내 죄를 보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임을 알고 있습니까? 거룩한 회개의 애곡으로 나와 내 가족 지체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16절에 보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니 약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25명이 누구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제사장 24발열의 대표와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맞다면 지금 이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아닌 오히려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들이 예배하는 대상을 성경은 단순한 태양이 아니라 동쪽 태양이라고 하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은 떠오르는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떠오르는 태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역시 성공과 성취와 야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떠오르는 태양 앞에 예배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성공과 성취와 야망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막힐 노릇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구원임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 주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영적 타락을 보면 앞선 절에서 이 여인들이 풍요와 비옥을 위해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이 영적인 오염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근원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닌 바로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타락으로부터 일반 백성들의 영적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김양재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 한 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목사님은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를 위해 여러 가지 것들로 양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박 목사는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라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대단한 지식인 양 저는 좋은 설교란 성도들의 귀에 잘 들리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맞아. 그것도 맞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설교는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 그 끝에 목사가 생각나면 그 설교는 나쁜
나쁜 설교라고. 그러나 설교가 끝난 후에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 바로 그 설교가 좋은 설교야. 설교가 끝나고 설교자가 생각나는 것은 설교자가 그 설교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고, 그러나 설교 후에 예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그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 드러나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지. 저는 김양재 목사님의 이 말씀에 정말 올소이다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회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야말로 과거의 설교를 저의 과시의 수단으로 삼고 나의 영광과 칭찬을 위한 목적으로 설교를 악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심은 지금도 저의 내면에 찌꺼기처럼 남아 시시때때로 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오늘 인정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저야말로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며 살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제사장, 그게 바로 저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저의 가증함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좋은 양육자를 저에게 붙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로 인해 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죽일 뻔한 악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평생 오직 거룩을 저의 길로 놓고 나와 남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나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짐으로 나와 내 가정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내가 절하고 있는 방향과 대상이 어디입니까? 혹시 에스겔 시대의 제사장처럼 내 성공과 가족의 번영을 위해 동쪽 태양에게 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 나를 통해 내 가족이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영적 제사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니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결과로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상징이죠. 오늘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더니 그들의 삶도 타락하여서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호텔 뭄바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 아내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과 살인이 정당화될 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테러범들을 조종하는 그 지도자가 하는 말이 이슬람의 알라는 믿지 않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죽여도 죄가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의 이름으로 살인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그 테러범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표정에 죄책감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죽이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 종교는, 타락한 종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악한 수단을 정당화시키고 그 끝에 사람을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적어도 그런 종교를 믿진 않지, 나는 적어도 그런 종교인은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 역시 혹시 여전히 혈기와 폭언과 잔소리를 우리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가 하는 그 행위들이 사실은 내 가족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모른 채로
그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지는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어짐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죽어져야 합니까? 바로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바로 그 부활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은 그건 타락한 종교입니다.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죽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왜 나만 참아야 하느냐고 억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밤낮 나만 죽으라고 하고 있느냐고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내가 그토록 억울해하고 화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 것입니다. 누군가 참았기 때문에 내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거듭나고 살아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명을 위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가 썩어지고 죽어질 때 그것은 반드시 생명을 낳는 열매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알고 오늘도 오직 말씀으로 죽어지고 또 죽어져서 나를 통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낳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혈기와 폭언과 폭행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는 것이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첩경임을 믿습니까? 날마다 죽어져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9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힘든 현재를 벗어나기 위해 이혼하고 도망치는 것은 결코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